안녕하세요.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또 가장 소망인 메시지도 오늘 본문입니다. 그 핵심 단어가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하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시민권이 있으면 그 나라 백성인 거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국민인 것이고,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영국 국민인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의 국민인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이고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 국민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말도 미국 말을 하고 먹는 것도 미국 음식을 먹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다 미국적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시민인데요. 저 프랑스의 시민권, 파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언어도 프랑스 언어를 쓸 것이고 모든 문화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프랑스적이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의 언어를 쓰고 하늘의 문화를 익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무슨 땅의 것을 생각하냐.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가 하고 있는 말을 들으면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땅에 속한 시민인지 하늘에 속한 시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을 들어보면. 그의 언어가, 그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소속이고 그 사람의 신분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참 잘 해야 되고요. 그가 하는 말이 결국은 그분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이것이 그의 말을 통해서 나오고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출신지가 어디인지 또 고상한 언어를 쓰는지 좀 저속한 언어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 쓰잖아요.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 쓰잖아요. 이게 소속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라면 하늘에 속한 언어를 써야죠.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속이 하늘이 되면 그는 그때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활동할 때, 빌립보서를 쓰고 바울이 활동할 때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신 이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지금
거기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을 때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초림 예수가 아니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기다린다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초림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은 오실 예수라는 거죠. 오실 예수.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으로 이 땅에 2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2번 오세요, 이 땅에. 성령도 2번 오시잖아요. 이른 비성령으로 오시고 늦은 비성령으로 오시고. 예수님도 2번 오시잖아요.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시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초림에 충실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게 충실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초림 예수님에게 충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림 신앙에 충실해야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초림 신앙의 3단계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66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결론 부분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을 간직하고 산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재림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은 당연히 그 앞에 초림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초림이 없이 재림이 있나요? 십자가가 없이 면류관이 있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재림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저변에는 이미 초림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그 토대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겸비하자는 거예요. 초림신앙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초림신앙은 다 필요 없고 재림신앙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시한부종말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그것이 아니라 초림신앙에 충실하고 십자가, 부활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구축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